그러한 양식이 되는 것이다. 너와 나는 불가분의 관계다. 끊을 수 없는 관계. 누구도 분리할 수 없는 관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과 나는 소울 타이가 돼 있다. 완전한 결합.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슬처럼 끼었어요. 주님이 나를 구슬처럼 끼었고 나도 주님을 구슬처럼 깬. 그것이 주님과 나의 관계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는 우리를 파멸시키잖아요. 그리고 사단도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 것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죄를 짓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단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 사단이 근접할 수 없는 지혜예요. 사단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한 그 죄가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해서 인간하고 더 가까운 인티머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줬어요. 우리가 베드로에게 고백한 말 있죠. 우리 주님이 너가 죄가 없다면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너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으리라. 그 말은 발을 씻는다는 것은 더러움을 의미하거든요. 너 안에 더러움이 없다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정말 역설적인 말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의로워야만 주님과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바로 그 죄가 주님하고 내가 상관할 수 있는 그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굉장한 하나님과의 인티머시를 불러일으키는 나의 바로 그 제약이 주님을 내게로 더 가까이 이끄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어떻게 주님은 죄를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더 높은 승화의 관계로 그 친밀함의 관계로 그렇게 올리셨을까? 그것은 그분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죄를 더 지으리요? 그렇다면 죄를 더 짓겠어요? 아니죠. 죄를 더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죄를 더 지음으로써 그를 상할 수 없죠. 하지만 나는 죄를 필연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의 필요를 절대적으로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너는 알아야 된다. 너에게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너는 알아야 된다. You need me. 주님 그러세요. 항상. You need me. 너는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너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걸 늘 기억하세요. 그걸 상기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님의 보혈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의 혈관을 통해서 우리 세포, 우리 몸의 세포마다 흘러 들어가서 우리와 결합하게 되고 그러면 그 주님의 세력, 그 주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그 죄악을 이기는 세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감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진정으로 그러한 자가 될 때 원수도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과 연합한 자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많은 식구들이 우리 통곡의 방에서만 요즘은 성찬식을 하지만 많은 식구들이 같이 성찬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데 기독교의 지금의 상태를 보면 너무나 난감할 때가 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진짜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한순간은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조차보다 더 사랑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잃어버린 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의 첫 신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전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부패해가고 계속 썩은 물이 됐을 때 기독교를 창조시키면서 주님은 그의 첫 신부라고 할 수 있는, 첫 아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지금 현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패해가고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도 아끼지 아니하실 거예요. 우리도 버리실 거예요. 저는 많은 현대 교회가 버림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 현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로 이 상태에서 머문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려고 그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마른 뼈도 살아난다고 하니까 저를 쓰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마른 뼈는 써도 너는 안 쓴다 그랬대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대교회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마른 뼈는 살아나게 할 수 있어도 내가 너의 교회, 기성교회, 지금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내가 더 이상 못 쓴다. 주님 무서운 분이세요. 우리가 진짜 바뀌고 회개하고 눈물과 회개로 지금 변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시기에 있습니다. 어저께 수요 선지자학교 때 우리 목사님이 한 사람이 지옥에 간 사람의 간증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지옥은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황가고요. 그런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울고 계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울고 계신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제 가슴이 덜커덩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았길래 우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광경을 보셨길래 얼마나 힘드셨으면 오셨을까? 예수님이 울고 계시다는 말이 너무 깊이 다가왔어요. 예, 실제로 그것을 늘 알고 있지만 또 들으면 또 힘든 거예요. 또 힘이 들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혼들을 잃고 계세요. 근데 영혼들은 그 불치의 병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영적 난치병에서, 영적 그 무감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큰 무지의 늪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거기서 매몰돼 있어가지고 기어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시는데 그 잃어버린 자를 잃고 계세요. 주님은 오늘도 잃고 계세요. 제가 어제 환상 중에 한 세대 전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Whole generation.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One whole generation이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경악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때도 한 제너레이션이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죠. 광야의 40년도 그렇잖아요. 성경의 많은 얘기는 한 세대가 완전히 매몰되고 지옥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빼먹든지 미화시키든지.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우리 수준에, 우리 그 센스에 맞게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면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불치의